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날씨가 좋은 그 좋음 가운데서도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이 좀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주일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좀 살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마술사 시몬이라고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막 뭐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고 이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이비 이단 집단의 약간 우두머리 같은 그런 좀 사람들 미혹시키고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게 좀 온전치가 않았어요. 온전치가 않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는 신앙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여전히 이게 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뭔가 현상을 보고는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물으며 사도들에게 배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걸 깨닫고 그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려는 신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나 믿었어, 신앙을 가졌어. 근데 저거 좋아 보이는 거 있는데 돈 있으니까 돈 주고 사지 뭐. 이런 식의 옛날의 그 습성이 그대로 뿌리를 박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 줄 테니까 주세요. 이런 마인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품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뭐 유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의 태도로 나오는데 그 태도가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품격이라는 말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되게 막 그럴싸해 보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에는 품격이라는 게 뭐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는 게 있다면 모르는 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이에게 물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그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에 지난주에 그 시몬의 불안정성을 보았다면 오늘은 왜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지를 대조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신앙은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물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넷시입니다. 넷시. 뭐 사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시 하면은 이게 뭐 남자인 건가 여자인 건가 하는 그런 넷시입니다. 말 그대로 넷시인데 어떤 넷시냐? 왕궁에서 왕실에서 일하는 넷인데 그것도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 같은 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넷시가 바로 그 등장인물입니다. 에티오피아 넷시의 신앙이 어떠한 건지를 지난주에 시몬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의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빌립이 지난주에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막 곳곳에서 이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있는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빌립 최고의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상황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빌립 보고 너 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부흥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런 역사를 뭐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의 사자를 대언해서 너 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되게 좋은데 하나님이 가 하면 가실 수 있는 용기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빌립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 뭐 어그러진 거 없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명하십니다. 게다가 그 가라는 곳이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면 말도 안 해. 근데 가라고 한 그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잘 쌓아놨어. 복음도 전했고 막 능력을 베풀었고 행했고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 시몬 비롯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나를 대단하다고 칭송도 해주고 막 내 탑이 요만큼 쌓아졌는데 그거 탁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라.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더 많이 거두어지고 더 많이 쌓아질 거야. 그러니 거기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후반부에 이 부분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가라 했더니 빌립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갑니다. 그대로 가자 했을 때 근데 좀 고민도 되고 막 쌓아놓은 것도 있고 벌려놓은 것도 많은데 이거 어찌까? 아니, 그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에티오피아 네시, 그 왕실에서 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맡은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네시를 빌립 보고 만나게 하셨어요. 빌립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열려지고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았는데 성령은 다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쌓아놓은 거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계산이요, 10원 한 장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으로 어떻게 광야로 가나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려졌기 때문에 그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빌립은 오늘의 말씀의 소결론으로 드리면 이 만남 가운데 정말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삶의 열매가 전적으로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빌립이 잘나서, 빌립이 말을 잘해서,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서운 것은 그런 소망도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소망? 돈이나 좀 많이 벌리면 좋겠다. 요게 전부야. 그냥 내 안에 나오는 게 전부가 뭐냐면 뭐 다른 거 모르겠어. 뭐 국가고 민족이고 뭐 세계 전쟁이고 몰라. 아예 몰라. 그냥 돈이나 많이 벌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 막 대통령도 쓰고 과학자도 쓰고 화가도 쓰고 음악가도 쓰고 작곡가도 쓰고 막 와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우주 비행사가 되네 어쩌네 했던 시절이 저도 막 기억이 나요.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계단을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내 무릎이 약해지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절대 그런 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인으로서의 비참함은 뭐냐면 생명 되신 주를 믿는다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 꿈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아서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나올 대답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를 잡아서 들어서 나올 만한 대답, 이슬람 국가에 뭘 누구한테 들어도 나올 대답이 우리한테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육신의 후패해짐과 육신의 연약해짐은 그거는 인간이 뭐 비참하다 초라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참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꼼짝달싹할 수 없이 육신은 약해지는데 이 마음에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초라해지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왜 지셨냐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보여주냐? 뭐 많은 것을 내어놓고 대단한 걸 내어놓고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것,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것, 그랬더니 내 앞길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자녀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내 상황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희망을 갖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 취업률이 막 올라갔다라는 통계 보고 야 살만해졌다라고 소망을 갖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만드냐 비참하게 만드느냐는 절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내가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자녀를 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에서만이 주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 그래 지금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지만 주의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에서 이끌어서 너 수레로 가. 그러니까 빌립이 잘나서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해서 너 수레로 가.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장면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이 잘 쌓아놓고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한 것처럼 성령이 주님이 주의 사자를 대동하셔가지고 너 가. 쌓아놓은 거 됐어. 그거 네가 쌓은 거야 내가 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 어디로 가요 주님? 광야로 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 먼지 풀풀 날리는 곳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가서 만난 게 에티오피아 내시.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 수레로 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서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방금 읽었었던 30절의 말씀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다시 번역을 하면 이 말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그 성경 뭔 말인지는 알고 읽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고관 대장에게 너 성경은 좀 이해하고 읽니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청력이 좋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이라고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나름 고관대장, 나름 지위를 갖고 나름 권력을 가졌어요. 청와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위치를 가졌다면 얼마나 높은지 감도 안 오실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 사람이 오더니 당신 그거 근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라고 푹 하고 찔러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너 뭐요? 갑자기 가가지고 그래도 나름은 성경 읽겠다고 읽는데 당신 그거 알고 읽어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 당신 그거 알고 읽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1분 앞을 압니까? 한 달 앞을 압니까? 누가 전쟁을 예상했습니까? 경제를 압니까? 오수지역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사는데도 묻지 않습니다. 5살짜리 손자를 서울 한복판으로 혼자 내보낼 때 그걸 내보내는 엄마 아빠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정신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야. 왜냐? 얘는 길을 모른 채 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가는 손자 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시겠습니까? 길을 모르면 반드시 물어라. 경찰 아저씨 찾아서 물어라. 절대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물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묻고 계십니까? 안 물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삽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여준 이 장면은 정말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로 비유를 들자면 청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이 갑자기 성경 읽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당신 그거 알고는 읽어요라고 하는 자존심이 그냥 뭉개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너 썩 꺼져. 네 아니어도 내가 배울 때 많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 모른 채 읽고 있어. 제발 나 좀 알려줘라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는 채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는 채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라는 마음으로 말씀 단 1초만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겠죠.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물어라. 물으려고 찾아라. 반드시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알려줘라고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빌립에게 매달립니다. 수레에 와서 나 좀 알려줘 제발. 모든 자존심, 권위, 체면, 명예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빌립과 함께 그 수레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라고 정말 빌듯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매달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알려줬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풀어줬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를 증언했을까? 여러분, 그 수레, 아무짝에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수레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며 예수를 만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왕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여러분, 수레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수레도 아니어도 좋아요. 길을 걷는 중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묻기만 한다면. 주님, 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주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헷갈립니다. 더 간절하게 주께 매달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하고는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커져가는 것을 경험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레 안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세례받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세례식을 통해 뭐 세례 행사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나 진짜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서 안달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세례받고 새 사람, 새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나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을 보인 적이 신앙생활하는 수십 년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은 게 성령을 통하여서 진짜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생엔 변화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는 여러분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곳에 누가 뭘 줄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오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돌미나리도 주고 취나물도 주고 못도 주고 많이 주세요. 자, 제가 딱 한 달만 그거 주셨는데 어디다 바깥에 놔둬가지고 다 상해버려서 버려버린다든지, 또는 딱 주셨는데 뭐 그냥 이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거 계속 주시고 죽겠네. 제가 한 달만 이렇게 해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돌미나리 주실 분 계십니까? 취나물 주실 분 계십니까? 이제 본인이 키운 닭에서 난 알이라고 막 진짜 정성스럽게 해서 막 계란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계속 갖다 주시네 이거. 아, 좀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만 이렇게 하면 계란 갖다 주실 분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그게 뭐건 관심을 갖고 감사히 여기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셨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맛이 어떻게 난 거예요? 라고 막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또 주시겠지요. 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은혜가 없다는 생각을 잠깐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주의 은혜가 나한테 거두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3초만 생각을 해도 약간 불안 증세까지 오는 게 저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거두어진다고?
주님의 손길이 나한테 거두어진다고? 여기서 차마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간절해요. 날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뭘 주님께 드립니까? 돈을 드립니까? 뭐를 드립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주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셋째 딸을 사진을 보내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전 먹겠다고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 엄마 전 먹겠다고 입을 이렇게 들이미는 그 딸 보고 귀찮아할 엄마가 있을까? 야, 너 얼굴 되게 못생겼다라고 놀릴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난 아이가 엄마 전 먹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베렉베렉 울면서 입을 이렇게 내놓고 엄마 젖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중년의 신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되게 경험 많은 경험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생아 만도 못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제발 좀 은혜 좀 달라고, 제발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입을 내밀면서 엄마 젖 먹겠다고 나아가는 그 신생아의 모습,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십시오. 다른 걸로 드리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여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입술에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입술 닫고 마음 닫고 귀 닫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관심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광야여도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기쁨의 인생을 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이 내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말씀과 성령만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인 겁니다. 기쁨으로 길을 갔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옆에서 누가 챙겨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섭리로 충만해져서 어느 길을 가건 그 길이 광야건 가시밭길이건 불붙는 길이건 상관없이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역사한 건 모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도록 에티오피아 내시가 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주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물으십시오.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주께 묻지 않으면 천대 만대까지 해결 안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주께 물었을 때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게 해달라고 믿음 주시라고 붙들고 정말 주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졌을 때 가정은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교회요, 여러분 지역사회요, 이 민족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무엇이 오수면을 회복시키고 무엇이 임실군을 회복시킬까? 무엇이 이 민족을 회복시킬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대답 붙들고 주여 나 제발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1cm만큼이라도 주님께 향해 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가정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지역에 모이고 민족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모든 것의 회복의 첫 단추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묻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앞길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끄심 믿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기쁨 되는 거 맞습니까? 주님, 묻지 않고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상처와 아픔뿐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묻지 않고 살으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3살짜리 꼬맹이만도 못한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어제처럼 작년처럼 10년처럼 살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걸음마다 주님께 묻게 하소서, 호흡마다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나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주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처럼 주께 물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주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